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원시 복음과 회복의 원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에 기초한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명령, 종교 명령과 또 문화 명령,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커다란 우리로 향하신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문화 명령이죠. 또 열심히 또 예배하면서 종교 명령입니다. 사는 신자의 삶이 모두 다 한 가지 어원적 의미를 갖는 점을 경작하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또 두 가지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계획과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간이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 창조물을 잘 개발하고 경작해서 그 모든 문화적 산물들을 이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신 두 가지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셨는가를 창조할 당시의 계획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인간과 최초로 체결하신 그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그 언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초래하게 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또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놓이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타락의 스토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태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그 앞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엄하신 명령이죠.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는 날에? 따는 날에? 요리하는 날에? 아니고 먹는 날에. 이 참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거 잘못 먹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 뱀이 먹고 사는 흙의 원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못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먹고 살기 쉽게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쫓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냐? 바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점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심판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즉각적으로 죽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완전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로 맺은 약정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쌍방간에 이 언약을 지켜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면 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오늘날 그냥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고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을 약속을 깨뜨린 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린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지금 죽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습니까? 따먹고 나서 바로 엎어져 죽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원래 이 행위 언약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셨는가를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그날에 언약하신 내용대로라면 인간은 반드시 죽었어야만 언약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불순종해서 그 언약의 정의대로라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죽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누가 한 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그게 언약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유보하신다. 누구를? 그 불순종한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를 그 죽음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지만 이 사람들 나중에 죽기는 죽어요. 그렇지만 당장에 그날에 죽게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으세요. 말씀하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또한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참 은혜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뭘 엄청난 잘못을 지금 저지른,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리고 무서워서요. 또 두려워서 또 이렇게 동산 숲을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기에서 자기 이름이 들려야 되는데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참 불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가 불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일반 은총, 또 문화 명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있고, 아내면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학교의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목사면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불결한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숨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부르시며 또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이런 하나님 보는데 11절에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요. 다 알면서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보통 성향을 가진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꼭 해야 돼. 너는 세상 없어도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분노부터 하죠, 우리는. 분노부터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범죄하니까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 아담에게 가서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담을 찾으시고, 내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렇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태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을 직접 대하지도 않고 듣고 남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3절도 읽습니다. 13절 하와에게 어떻게 또한 대하시는지 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와에게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너도 타락하고 남편도 주워서 먹게 해서 타락했니? 이 무지막지한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하다가 그렇게 됐니? 이런 어감이에요. 이런 어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거 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 당신의 형상을 가지신 인간으로 만드신 인격체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뱀에게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묻지도 않고 또 왜 그랬니 찾으시도 않고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요, 원인 분석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내려버려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론 그 뱀이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 뱀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직접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뱀에게만 쓰였어요. 사람에게 절대로 쓰였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타락의 기사 가운데. 그 뭐냐?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이놈을 죽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명령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 저주받은 대상이 또 하나 등장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사실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법도 한데 이렇게 비껴가요. 어떻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땅과 아담은 한 재료거든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원재료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의 이놈을 탁 저주해도 될 법도 한데 똑같은 원재료지만 직접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땅을 흙을 저주합니다. 아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좀 아담을 사랑하시긴 하나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하와에게도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그 하와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셨을까? 또 아담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럴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땅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언급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그 소산물을 노동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그 땅을 지으신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럼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서 서 있는 그 인간이 피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있었던 중보자 제사장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말이죠. 땅이 뭘 잘못했어요? 땅이 뭘 행위를 했어요? 땅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이 연관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터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 이놈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직장에서 풀리는 게 없지? 뭘 해도 나는 이렇게 축복이 없네. 형통함이 없네. 예수 믿어도 다 소용이 없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과 이게 맺힌 것이 없이 풀려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땅의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터사역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들도 또 잘 되기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시면 똑바로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도둑놈 심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얽힌 문제가 풀려야 내 땅이 나를 섬겨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했을 때 형통함을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사업이 잘 된다, 저주예요. 그것은 진짜 뭐가 축복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나왔으니까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일하는데요, 손이 수고롭도록 일하는데 소산물이 안 나와.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죽으라 하고 일하는데 11절 헌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몸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얼만큼 헌신하고 사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무지가 찾아온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경건에 힘쓰고 자기 성화에 힘쓰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의 생애를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그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막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원래 창조의 원리인데 그 창조의 원리에 뭔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니까 땅도 자기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곡식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라고 하는 것, 또 엉겅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진려와 형극,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됐어요. 원래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했고 교감이 가능했고 그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문화 명령 속에 종교 명령 속에 살아갔을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흙으로, 단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회복된 이 관계가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넘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의 법대로라면 저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시지 않아요. 그런 이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이렇게 아직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잘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형태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원시복음은 이러한 위의 두 가지 관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는 측면들, 그리고 인간을 대하시는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만 제대로 해석이 돼요. 왜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왜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굽니까? 너 뱀이지요. 뱀 너로 여자 하와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 너도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들과 원수가 계속해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도록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탁 꼬꾸라져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당시에도 그 뱀과 이렇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둘 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여자의 후손은 어떤 결과가 빚어드리냐.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당시 아담이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듣고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원시적 형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뱀의 권세, 이것을 따먹는 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주도권이 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망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뱀으로 상징하는 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일시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멋지게 해결하시냐면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스스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비판하고 또 우습게 웃어버리고 권세를 이긴 우리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의 정수리를 칵 짓밟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통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죽잖아요. 그거는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었다가 우리 영혼은 성화가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의 감과 동시에 잠시 낙원에 있다가 말세 지말에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 육체가 결합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해서 사망이 완전히 종식되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종식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 계시록은 노래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뱀의 정수리, 내 머리에 정수리를 상하게. 정수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종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봐요. 금방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할까 봐 벌써 복음을 딱 심어줘 버린 거예요. 아담아, 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너를 구원해낼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그러한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그 사망의 권세를 멋지게 이기고 네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결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창세기 타락의 사건 속에 주어진 이 원시 복음을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수천 년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될 그 앞으로의 구속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을 이렇게 어렴풋하게 다 이렇게 보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놓고 혹시 얘가 구세줄까? 또 아이를 낳아놓고 몇백 명씩 살았잖아요. 이때는. 또 아이를 낳아놓고 얘가 이 세상을 구원해줄, 이 노동의 수고로부터 건져줄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러는 오실 메시아를, 자기 자신들의 후손 속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셔서 아담이 수고롭게 일합니다. 수고롭게 일해서 정말 힘들게 먹고 살기 힘들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애를 낳아놓고요. 노아라고 졌어요. 노아. 그 노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위하다, 안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좀 우리의 안위가 되어주었으면, 이 아이가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었으면,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기저에 흐르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역사를 타고 흘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제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즉각적인 죽음을 유보받음으로써 아담은 이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구원자 구세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름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그러한 믿음이 표출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할렐루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망이라 이름 짓지 않고 하와라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하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줄 그 산자들의 어머니 하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갈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담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러한 믿음을 타고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가가 이제 굉장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를 씻어줄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 영혼을 살리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부름받은 증인들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를 걸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아주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이즈를 고치는 약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의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물론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얼른 이 약을,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제 한 다음에 약을 제약회사에 넘겨서 이렇게 빨리 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이즈에 수천만 명이 걸려 죽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런데 자기 혼자만 딱 치료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방치하고 죽었어요. 그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는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시대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사망 가운데 멸절시켜버리지 않고 이렇게 소망을 주어서 이렇게 그 시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핵심. 할렐루야. 땅에 저주를 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사역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땅의 저주가 풀리게 돼 있고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화가 미치게 될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딜레마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한테 우리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뜻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도전욱 목사야,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리에 계십니까? 이 부르심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 앞에 더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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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드는 인생이 형통하는 삶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어리가 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금관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